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남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쉽게 잡히고 쉽게 눌리고 누구보다 연약한 우리를 온전히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어둠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얻어가고 그리스도를 발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과정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며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현장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며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적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현장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이 감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기도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모든 해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어떠한 순간에서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육신의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구원과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입니다. 11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삶의 실제 그러한 지혜의 모습들, 지혜로운 행동, 행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의 근본을 갖추고 그 근본 안에서 나오는 행동,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냥 덕목들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덕목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보여지는 것으로만 또 보게 되면 또 잘못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구절이 있죠. 그게 2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이 굽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보더라도 계속 삐뚤어지게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은 행동과 옳은 판단과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죠. 이 중심에서 오늘 덕목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오늘 16절의 말씀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유덕한이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현숙한 그런 여자는 존영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는 말인데 존경을 받고 존경과 영광을 얻는다는 말인데 존영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러한 모습,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현숙한 그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신앙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이면서도 신앙이 그러한 도덕적으로 드러난 것. 그래서 이제 도덕적 인격과 품격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런 자에 대한 얘기고 이러한 여자들은 남편을 영광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자이죠. 이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재물만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면한 남자 좋은 거잖아요. 근면성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힘센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난폭한 남자, 힘세고 난폭한 남자. 그러니까 힘센 남자는 재물만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와는 반대적인 의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다른 해석으로 하는 거는 그 부지런한 남자,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얻는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존경과 영광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유덕함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그리고 그러한 성품, 도덕적 그 신앙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도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존경과 영광을 받지만 근면은 뭐다? 돈만 난폭하고 힘세고 이런 사람들은 돈만 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는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물질을 통해서 이런 거 존경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돈을 모으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얻을 수가 없고, 존경과 영광이란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거기서 이제 유덕함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런 현숙함과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주의가 영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영광되게 하고 가정의 화목함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성품이 드러날 때, 믿음의 성품이 드러날 때.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인자함, 이건 자비로움이거든요. 사랑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자비로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잔인함. 이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포악함, 사악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잔인함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나는 잔인한 사람은 아니야 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잔인함은 막 남을 짓밟고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끔찍하게 그런 수준의 잔인함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 삶에서 이런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사실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이게 정말 잔인함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잔인함이 결국에는 해롭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비로운 사람은 어떠냐?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뭔가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자비하심이거든요. 그 끝이 없습니다.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열매는 뭡니까? 허무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뭡니까? 확실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만큼 그거에 대한 상을 우리는 상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의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공의로움도 사실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무슨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누구든 공의롭게 하면 그건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인정을 받고 그 존경을 받게 되죠. 근데 그 공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그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자비로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의의를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공의를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품을 본받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만큼 거기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의가 결국에는 좋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조차도 좋은 열매를 맺는 건데,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공의를 누리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확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가겠죠.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을 가고, 자기를 살려가고 자에게 유익을 구하고, 그런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열매를 맺겠죠. 그죠?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겠죠. 그죠?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 죄인의 삭시 뭐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생을 노력해가지고 얻었는데, 그래서 재물을 얻고 사람을 얻고 자리를 얻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꾸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허무함을 또 빠져나오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사람 있지만, 그건 좀 그나마 건전한 사람. 근데 또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그 허무함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허무주의로 빠져가요. 허무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육신화되고 육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인의 삭은 허무하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결국에는 그 악의 열매, 그러니까 악의 종착역은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악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만큼 그것은 죄인의 길이고 악함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악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그것이 다 뭐가 됩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의도와 생각과 그런 방향은 오를지라도 결국에는 뭐게 됩니까? 악함이고, 그것이 뭐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벨탑을 세우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얼마나 너무나도 선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선하게 봤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 의도를 추구해요. 바벨탑의 의도가 뭔가,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르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의도가 선합니까? 지금도 봐요. 우리는 하나다, 전 세계는 하나다, 피부 색깔 상관없이, 응? 하나다, 이러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 모으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같은 피부 색깔인데도 돈으로 계급이 나눠지고, 그죠? 있고 없음으로 계급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또 계급이 나눠지고, 직군에 따라서 또 계급이 나눠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다, 뭐 이러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은 뭐예요? 높고 낮음의 이 흑암의 권세에 사람들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색 다른 건 얼마나 더 사람들이 다르게 보겠습니까? 그게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자식들도 비교하고, 가족들도 비교하고, 집안들도 비교하고,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악함이라는 거야. 악함의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상처를 받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혹은 막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누굴 죽이기도 하고, 이런,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악함의 그런 열매예요. 악함의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따르는 자면 어떻게 됩니까? 따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하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길로 가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걸 얘기하지 말자.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것도 하는 거거든요. 하니까 우리가 너무 충족하고, 하는 걸로 너무 우리가 세워가니까 이제 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안 해봤거든. 내가 하는 기준을 몰라. 안 해보니까 안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또 세워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지 마.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는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하는 게 있고, 이것을 하지 않는 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뭡니까? 늘 하나님께 안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봐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는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는 기준이 더 세긴 해요. 하는 기준, 되는 기준, 있는 그 세계가 더 세기는 해요. 없는 것보다. 악을 따르는 자는 뭐에 이르게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을 따르고 그 길로 행하니까 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온전함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함.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을 때,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나오게 되는, 그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입니까?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 외에는 다 어떻습니까? 다 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사정과 내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수.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편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 편을 나눠서 그룹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배가 되거든요. 그 능력이요.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못할 게 없어져요. 지금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이게 집단의 동의를 얻어버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정의롭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살인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옳은 행동이 되고 있다는, 이게 지금 뭡니까? 피차 손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구원의 심판이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어때요? 천벌에 말하자면 멸망의 심판이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신앙 없이, 믿음 없이, 분별력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코의 금고리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인에게 옛날에는 고리를 걸어줬고, 코에다 코걸이, 원주민들 보면 코걸이 주자. 이때도 그래요. 코걸이, 귀걸이 이렇게 걸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게 장신구를 걸어줬는데, 이것이 뭐예요? 돼지코의 코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건다고 그 아름다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뭐를 삼가지 아니한다는 겁니까? 분별력 없이 보면 그 육신의 그런 좋음에 취하고 육신의 일들에 취해서 삼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돼지코에 금고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소용없게 되는 것처럼 그의 좋음이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장점과 그의 좋은 점들이요 전혀 그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 그거에 대한 좋음 이런 거 자기도 그걸 모르게 되고.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편 말씀에 정말 많이 나오죠. 의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익 따라, 입장 따라, 조건 따라서 막 휘둘리는 거예요. 왜 휘둘립니까?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추구하는 뭡니까? 오늘 소망. 그런 자들이 바라는 소망. 그건 어떻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자기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방향이 되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하신 목적과 선하신 계획들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 끝에는 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거저주는 사람이 더 많이 얻게 되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껴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죠. 정말 아끼는데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 아끼는데. 별로 아끼지도 않는데 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른 건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한 그 부하고 가난함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이 그를 부요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자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점점 이제 채워지는 거죠. 저도 이렇게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것들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잘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돈 많이 벌 사람이 잘 안 내놔.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잘 안 내놓더라고. 근데 오히려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버시는 분들은 막 어떻게든 이렇게 같이 내놓고 같이 나누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눔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베품이 있어야 되지, 그래 베풀면 윤택하여진다 하더라 해서 기준으로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베풀어야 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상처가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뭔가 기준 안에서 구제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건 윤택함을 느낄 수 없어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이 커가지고 그냥 늘 완전히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나 아니야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꽁하는 사람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 사실은 뭐든지 뭐예요? 감동으로 해야 돼요. 감동으로. 감동이 아닌 것들 속에 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난하게 돼요. 사실은 둘 다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뭘 항상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우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마리니. 곡식을 쌓아놓고 백성들에게 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왜? 곡식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팔아가지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팔아서 같이 좀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강한 소유욕,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쌓아놓고 왜 못 팝니까?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를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무슨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팔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죠. 왜? 부자 청년은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했다면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이 안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기 다 버려놓고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근데 부자 청년은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팔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 부자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고 잘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은 결국엔 그게 너무 좋아서 따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메시지죠. 우리와 그 부자 청년에게 메시지죠.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여기서 간절히 구한다 이 말은 간절함도 얘기하고 있지만 부지런함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부지런히 그 은혜를 구하는 자,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은총을 은혜를 얻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이제 악을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뭡니까?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악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거. 악.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과, 그런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악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잠깐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한테
집사님한테 해준 거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집사님이 그냥 말하다가 보니까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냥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인정받은 걸로 살아갔거든. 사람들한테 잘해오고 잘했던 것들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걸로 살았는데 그걸 더듬어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찾아가서 한 거죠. 물론 존경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겠지. 인정받을 만한 일이겠지. 잘한다, 뭐 좋다, 뭐 고맙다 이런 그런 일들을 찾아갔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그 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듣지 못한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 사람 당연히 인정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주길 원했는데 말을 안 해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속상해서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정말 악하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죠? 근데 그게 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악함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뭘 찾아간 거예요? 뭘 더듬어 찾아간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일을 했었는데 잘하고 좋은 일을 했었는데 결국엔 이게 뭐예요? 악함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뭐 했을 때 그것이 자기한테 자기가 인정할 만한 만족할 만한 결과로 안 왔을 때 그 악함이 드러나 버린 거죠. 인정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인 거예요, 말하자면. 일생을 잘해왔는데 그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인생을 헛산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생 하나 무너뜨리는 거 아주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대단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일수록 더 확실하게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발견되어지면 그거는 자기도 인정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나 버리면 이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한다 해가지고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보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악한 길을 우리가 막 추구하면서 막 더듬어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 지렁이 같은 야곱아, 먼지 같은 막 티끌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인생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보면 계속 우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지렁이 같고 티끌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장 존귀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나를 아무 안경도 안 끼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나로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 존재 자체로도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림을 잘 그려야지만이 내 가치가 올라가고 공부를 잘해야지만이 내가 더 존귀한 자로. 우리는 자꾸 그런 안경을 쓰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죠, 그죠?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거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악을 더듬어 찾아가면서 사실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는 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수렁이 있어요. 올무가 있다니까, 덫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으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도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다 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있고 없음, 높고 낮음,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갇혀 살거든요. 근데 바울은 모든 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그 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악을 더듬어 찾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입장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일 속에서든지 어떠한 만남 속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의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저는 원수 앞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둠을 밝히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빛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평탄케 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